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가, 얼마나 왜곡되기 쉬운가,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도 모르는 부지 중에 이 복음을 대적하는 삶을 선택할 위험이 얼마나 큰가 우리에게 한 예를 들어줍니다. 교회가 언제나 완전하게 의롭고 옳았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말 그대로 복음을 극렬히 반대했던 자가 다시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돌아왔을 때 그 예민함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술로 망하신 분들은 술에 대해서 더 예민합니다. 부모님이나 집안에서도 잔치 있고 가족 모임 있으면 즐겁고 좋은 분위기로 술을 대하던 분들이야 왜 술이 나쁜가,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차해서 음주하다가 음주사고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인명사고를 일으키거나 술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은 치를 떠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네. 그가 바나바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경교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가리켰을 때 많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자, 게바, 베드로죠. 네, 베드로 사도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왔다가 하루 왔다 간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헬라어 본문의 시제를 보게 되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고 점진적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지 않습니까? 같이 만나서 얼굴 대면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이 밥 먹는 게 뭐가 이상했겠어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이미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한 소식이 들리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다른 유대인들도 안디옥 교회 한번 오려고 일행이 출발했다. 아마 그런 소식을 전가를 받은 것 같아요. 자,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본문에 좀 상상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사건이니까. 같이 늘 함께 밥을 먹던 사람이 나는 밥 먹고 왔어 오늘은. 그리고 식탁을 피하는 거죠. 네. 꼭 참석해야 되는데도 내가 오늘 일이 있어 같이 못 먹겠네. 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일이 있어서 바빠서 배가 불러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드럽게 거절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의 그 태도를 보고는 갑자기 공동체에 환기가 일어났어요. 그렇지. 나 원래 유대인이었지.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랑 식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이라도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풀었나 보다. 내가 너무 해이해진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생각 없이 살았던 거 아닐까? 예루살렘에 오리지널 유대인들이 오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네. 문중의 어른들이 오시면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분위기가 지금 그러면서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다가 유대인들이 이 외식의 유혹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요? 바나바도요.
바나바도 여러분. 충격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바울을 품었던 사람이고,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선교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바울을 청빙해서 교사로 세운 사람인데, 베드로가 와서 보여주는 이 부드러운 외식이라고 할까요? 은연중의 외식이라고 할까요? 은밀한 외식이라고 할까요? 그 분위기가 조금씩 퍼져가는 거예요. 누룩처럼. 그러더니 바나바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식사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바울이 복음에 대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 그 은연중의 외식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아니, 강단에서 신앙 고백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아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이 없다. 아멘. 하고 복음에 대하여 감격했는데, 끝나고 밥 먹을 때는 너는 이방인, 나는 유대인. 이 일이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울이 내가 베드로보다 옳다, 그거 얘기하려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의 약호를 죽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여기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렀다. 이 모든 자 앞에서 게바를 꾸짖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그 은밀한 그리고 점진적인 외식이 교회의 여러분 분위기를 막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였느냐. 너의 그런 태도가 대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너의 그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 그들에게 유대인이 되라는 거냐, 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다 지키라는 거냐 하고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그러면 저 이방인들은 본래 이방인이요 유대인이 아니지 않냐. 자, 16절에 이제 복음의 핵심이 나오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아주 그냥 양극단을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선명성을 부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고백과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그 복음에 따른 우리의 삶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지만 어느 순간 교회의 직분이 직제가 되고 계급이 되고 위계가 되는 걸 알잖아요. 그 직분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게 나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그들과 달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그러기 쉬운 사람들이 목회자 아니에요. 나는 목사야. 어제 우리 최영준 목사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최영준 목사님은 거꾸로 목회자 세미나 같은 데 가시면 목회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세요. 잠깐 소개도 했습니다만 참 그런 말씀을 들을 때가 우리가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니냐.
우리가 과거의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지 않는다. 그래서 19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나를 죽였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은 더 이상 유대인들이 가지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율법에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첫 번째는 정죄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는 저주와 정죄의 기능에 우리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율법으로는 죽여야 마땅하고 율법으로는 처벌받아 마땅하고 율법으로 격리돼야 마땅하지만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율법은 적용되지 않아요. 율법의 또 한 가지 기능은 뭐냐 하면 의롭기 위해서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인 의로워지는 것 역시 우리는 율법을 따라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결국 저 구약에 있는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를 깨닫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바로 20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 유명한 고백이 바로 20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교리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구절에 사는 것은 그랬는데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 신앙 고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조직신학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는 것이라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과 같은 조문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고수하느냐, 어떤 믿음의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이제 나는 죽었고 오늘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네. 여러분, 이거는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을 교리로 암송해요. 이건 암송할 구절이 아니에요. 이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리 백날 암송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이 구절은 삶을 얘기하죠. 과목이 달라요. 영어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이에요. 국어예요. 여러분, 과목이 다른데 자꾸만 이거 암송하고 여러분 외운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절은 내가 사는 것이에요.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이 구절을 우리가 대하면서 과연 내가 믿음으로, 복음에 합당한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자꾸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직도 내 안에 율법이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나의 생명은 더 이상 나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삶이에요. 나의 남아있는 삶이 나의 계획과 어떤 나의 욕망과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고, 나의 욕망보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욕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삶의 이야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이야기이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알았어요. 가리켰어요. 그러나 식탁은 구별했어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정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살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는 반성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교리를 수정해내는 작업이 아닌 거예요. 네. 종교개혁은 우리의 맞춤법을 바꾸거나 띄어쓰기를 고치는 게 아니라고요. 띄엄띄엄한 삶을 맞추는 것이고 우리가 생략하고 있는 문장들을 발견해내서 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삶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지식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을 아는 것은 똑똑함이지 은혜가 안 돼요. 많이 배운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내 발로 살아가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는다. 내가 믿음에 맞지 않는 율법을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삶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추동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다. 무슨 모르는 사람이 떡 하나 더 주는 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게 나의 은혜란 말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콩고물 떨어지고 생각하지 않았던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저버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들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고 예수의 삶을 따르지 않고 베드로의 삶을 따르고 있지 않느냐. 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베드로, 만약 너의 행동이 옳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거다. 네. 만약 베드로, 당신의 그 삶이, 그 습관이 옳았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 때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은혜는 좋은 설교를 듣고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감동적인 찬양을 듣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욕망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나를 통해 살아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그렇게 좋은 자리에서 기회가 좋아서 얻는 게 아니라 일상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나타나고 언제나 안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목사 만나면 찾아오고 내가 피곤하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오늘도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살게 하되 나의 삶을 살게 하지 않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게 은혜에 사로잡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참 이상해요. 자기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를 갈구하지만 결코 은혜를 만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거룩한 계획을 가져도 그게 나의 계획이고 나의 뜻이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교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을 얘기합니다. 태도를 말합니다. 자세를 말합니다. 맞춤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띄어쓰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띄엄띄엄 율법과 복음을 징검다리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며 정녕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고작 율법만 못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또 다른 율법이 작동합니다. 그건 나의 율법이고 또 세상의 법이며 또 우리가 믿음에 따른 삶이 아니라 또 다른 나의 기준과 나를 위한 삶의 내용들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유효하여 오늘도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